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고사성어에 조삼모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3개, 조삼, 모사, 저녁에는 4개라는 말입니다. 저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숭이를 많이 기르고 있었는데 원숭이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먹이가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공이라는 자가 원숭이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너희들에게 주는 이 도토리가 참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는 배급제로 해야 되겠다. 아침에 3알, 저녁에 4알을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아침에 3알 먹고 사냐고. 그래서 저공이 다시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아침에 4알, 저녁에 3알 줄게.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좋아서 난리가 났어요. 이 우화의 가르침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눈앞에 보이는 차이에만 급급한, 결과는 어차피 같은데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급급하게 사는 우리들의 모습에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조삼모사한 원숭이처럼 어떻게 보면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인생의 이 현실 앞에 의연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들의 유한성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한 나머지 순간순간 위기를 모면하면서 급급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인물에 대한 제한된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실존의 문제입니다. 이러한 조삼모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 분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후에 즉 이 일이 일어난 뒤에 라는 말씀이겠죠. 그럼 이 일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 일 후에 어떤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동방의 4개 민족의 왕들 연합군과 전쟁을 벌린 일입니다. 이 일 후에, 전쟁 후에 아브라함이 이 거대한 4개 연합군과 전쟁을 치룬 이유가 있습니다. 4개 연합군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를 점령한 후에 그 도시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생포해 갔습니다. 바로 이 롯을 생포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 아브라함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전쟁을 합니다. 왜요? 4개 민족은 큰 민족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냥 시족의 부족장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군대도 없었습니다. 왕도 아닙니다.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데리고 나간 사람은 고작 집에서 일하는 일꾼 318명, 그저 잘 우리가 봐줘야 사병 정도 됩니다. 집에서 그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싸울 그런 사람들. 바로 이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나아가 거대한 동방의 4개 민족과 전쟁을 치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겨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긴 건 다 좋은 건데 이게 문제예요. 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문제가 될까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15장에서 나누는 대화를 보면 큰 문제가 아브라함에 생긴 것입니다. 승리를 거둔 후에 아브라함이 자기 숙소로 돌아와 있을 때 호련히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내립니다. 그리고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아브라함이 죽는 그 부분을 여러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어지간히 간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두려움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이랬어요. 아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고 난 뒤에 아브라함에게 뭐가 생겼습니까?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한낱 시족장에 불과합니다. 그저 가나안 땅을 떠돌아다니는 시족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가 정신이 나가도 유분수지 가나안 부족 국가 중에서도 동방의 거대한 4대 민족과 대항해서 전쟁을 치렀고, 그리고 군인 같지도 않은 318명의 집안 일꾼들 데리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혔으니 그들이 만약에 보복해 온다면, 지금 아브라함의 걱정은 그거예요. 그저 얼떨결에 나가 전쟁을 해서 이기긴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4대 부족 국가가 전열을 가다듬어 다시 우리에게 쳐들어온다면 이게 걱정인 거예요. 대책 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상이다. 방패, 상 다 좋은 말입니다. 위로의 말이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이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께 대하여 대뜸 아주 무례하게 대답을 합니다. 원망을 하나님께 퍼붓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이 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말인고 하니 주께서 내게 뭐를 안 주셨다고요? 씨를 주시지 않았다고요. 자식을 주시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지금 방금 읽어드린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을 제가 조금 현대적인 의미로 각색해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게 자식을 주겠다고 하신 지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 차례 말씀만 계속 하셨지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뭐 두려워하지 말라니 상이라니 무슨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저 동방의 저 거대한 사계 민족이 지금 시족들 몇 사람 살고 있는 우리한테 쳐들어온다면 다 끝인데 무슨 방패요? 무슨 상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도대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내뱉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고 무엇을 주시지 않은 분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보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아들이라는 그 선물이 없는 이유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아직 안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 우리 인간이라면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계시고 그 무엇 중에 어떤 것을 나에게 안 주셨는가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을 조금 빗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인 것보다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있는 그 무엇,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선물이 무엇인가와 이것을 왜 지금 안 주시느냐에 관심이 더 많습니다. 즉,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라는 것보다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계시느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까요? 요한복음이요. 요한복음을 큰 눈으로 한번 전체를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38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한 일을 할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자신들이 따르던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자들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 나를 따르기로 했다니 참 고맙구나. 그래, 이제부터 좀 힘들겠지만 우리 죽는 날까지 한번 잘해보자. 자, 따라와.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하여 매우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래요. 따르는 것은 좋은 일인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좀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인데, 대짜고짜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합니다. 요한복음을 그 이후로 읽고 나가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하신 질문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2장부터 계속해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그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무엇을 구합니까? 포도주를 구해요.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요, 거듭남을 구하고 있습니다.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달라고 합니다. 5장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다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6장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 떡을 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7장, 8장, 9장, 10장 예수님의 대적자인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율법을 자꾸 요구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요구합니다.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긴 설교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 대해서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시작한 말씀이 정말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4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유다와 군인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요한복음의 시작은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였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인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부활하신 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마리아를 향해서 네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질문하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성서학자가 아니라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요한복음에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과 관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답은 뭐예요? 무엇이 아니라 뭐요? 누구예요? 창세기 15장 2절과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에서 매우 의미 있는 그러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왜요?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5장 2절과 3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 시작되지만 아브라함이 실제로 말한 이야기는 창세기 15장 여기가 처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내뱉은 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내뱉은 말은 찬양도 아니에요. 기도도 아니고 뭐예요? 원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 무례함을 범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장 닥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겁도 없이 나가서 318명 그저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그 4개 연합군을 그냥 크게 무찌른 것이 이제 그 연합군들이 정렬을 가다듬어서 쳐들어 올 것이 분명하겠고, 그럼 자기는 죽을 게 또 분명하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혈통을 이을 자식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일방적으로 자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주시지는 또 않고 기타 등등. 지금 아브라함의 머리는 너무너무 복잡해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누구이시냐에 대한 관심보다 내게 주시기로 한 그것을 왜 안 주시는가, 이것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방패가 되겠다, 내가 너의 상이 되겠다, 이런 거 지금 다 필요 없고 자기 생각에 후계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이 없고, 그런데 그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하나님은 주시지 않았고,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 아브라함에게 하신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문제이자 우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좀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의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스럽고 외로운 이 이민생활, 유학생활에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죠?
말씀이요. 방패시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제 말이 너무 싱겁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의 방패라고요. 내가 너의 방패라고요.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설교하게 됐어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 1분만 저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구약 성경에 방패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의 인간의 방패라고 하는 단어로 묘사된 것이 한 90회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90회 정도 나오는 하나님의 방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표현은 거의 대부분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뱉은 고백들입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다. 하나님께서 방패는 방패신데 이 방패가 되신 것은 인간들의 말에 의해서 방패가 되신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라고 말하게 된 근거가 딱 한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15장 1절이에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랬는데 이곳에서만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향해 내가 너의 방패야 라고 말하셨어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시편 기자들, 선지자들,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너희의 방패가 되어달라고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는 이미 너희의 방패라.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방패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방패시라. 더 놀라운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장과 3장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노동에 시달립니다. 애굽 땅에서요. 이 사람들이 출애굽기 2장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무슨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니고 기도를 드린 것도 아니고 뭐예요? 아이고 죽겠어요. 이 말. 이거 한마디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그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 그냥 탄식 소리, 이것이 하나님께 어떻게 됐다고요? 상달됐다고요. 구약 신약에서는 이것을 원시기도라고 해요. 기도 같지도 않은데 원시적인 기도, 아주 원형적인.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죽겠어요, 이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출애굽기 2장 뒷부분과 출애굽기 3장의 앞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행동을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동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외치니 기도 같지 않은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2장과 3장에서 들으셨다, 기억했다, 돌보셨다, 기억하셨다, 들었다, 봤다, 알았다, 내려갔다, 건져냈다, 인도했다, 데려가겠다, 인도하여 내겠다. 유창한 기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노력을 들여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한숨 진 거예요. 죽겠다고. 그 음성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서 엄청난 전쟁 같은 삶을 살겠죠. 불보듯 뻔합니다. 왜요? 인생은 그래요. 먹고 사는 일, 사업, 직장, 자녀,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부모님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이런 관계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예상치도 못했던 억울한 일들, 오해, 모함, 분노,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상처들, 병, 종국엔 죽음, 어르신들께 외람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병과의 전쟁 아닙니까? 의사들이 현대 의학에 우리가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다 병 연약함을 안고 있습니다. 도미니카에서 2월 달에 어르신들을 모시고 시니어 선교사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다 80이 넘으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마지막 여생을 이제 평신도 선교사로 헌신하고 와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강사 중에 한 명이 아프리카에서 의료 선교를 하시던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이분이 오셔서 강의하시다가 어르신들을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들 기뻐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120살까지 살 것입니다. 아멘!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요? 어르신들 보기에 그러시는 것 같아요. 자네도 살아봐. 120? 나 암수술 2번. 우리 집사람 3개월 전에 암수술하고 선교사로 헌신하고 여기 와 있어. 이 몸을 이끌고 120까지? 또 땡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전쟁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고 더 큰 위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막아 주시겠다고요. 그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말씀, 내가 너희의 방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지극히 큰 상.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원어로 찾아보면 고용하다라는 말입니다. 고용하다.
그러니까 수입이 보장된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시려고 하는 상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가축입니까? 더 넓은 땅입니까? 아니에요. 내용을 가만히 보니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상이 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읽으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는 큰 상을 받을 것이답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의 큰 상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가 상을 받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너의 상이야. 이미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 모두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상을 받게 되겠지요. 그러나 결국에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간 세상에서는 뭔가를 잘해야 그 대가로 상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의 상이 되시는 이유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을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는 한국어 성경에는 번역되어지지 않은 숨어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 때문에 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의 제목을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고 부제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이에요. 두려움과 원망에 가득 차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나가셨죠? 밤에 밖으로 나가셨어요. 뭘 보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셨어요. 5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를 이끌고,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그 다음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부디 제발 청컨대 바라건대 하늘을 우러러 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빌고 계세요. 너무 외람된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왜 그렇게 불평해? 밖으로 나아가자. 자, 저 하늘을 봐. 원컨대, 바라건대, 청컨대, 부디 제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봐. 못 세겠지? 내가 너에게 베풀어 줄 은혜 그리고 너에 대한 계획이 바로 저래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고 그저 눈앞의 현실에만 급급하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그냥 그 주시기로 약속한 그 아들, 자식 하나 안 준 걸로 인해서 계속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아브라함아 제발 부디 원하건대 청컨대
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셀 수 없지. 내 은혜가 너에게 그럴 거야. 아들 하나 없다고 나에게 원망을 해? 아니야. 너가 알지 못하는 너무너무 엄청난 계획이 있어. 도토리 선호 아래 슬펐다 기뻤다 하는 조삼모사한 원숭이들처럼 눈앞의 현실에 급급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민생활 힘들지? 유학생활 힘들지? 자녀들 문제가 있나? 건강에 문제가 있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의 방패잖아. 내가 이미 너의 상이잖아. 한숨 짓고 고개 떨구고 인생을 원망하지 말고 부디 제발 청컨대 원하건대 저 하늘의 별을 세어봐. 셀 수 있겠어? 없지? 앞으로 내 은혜가 내게 그렇게 될 거야. 내가 누구인지만 기억해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이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아들 생겼나요? 안 생겼어요. 아브라함 문제 해결?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아직 해결 안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바뀐 게 하나 있어요. 뭐죠?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모든 인간들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마음, 믿음이 어떤 것이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 문제가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며 의연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떡 버티고 서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제시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종교, 그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그렇다고 아픔과 그저 너저분한 삶과 고통 속에 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걸음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